병사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편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병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니? 그 물음에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밤중에 둘 다 잠을 안 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다시 병사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없지.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을 하네.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나는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뭐가 있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빨리 와서 고쳐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남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문제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만 믿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염려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육간에 만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아직도 장사가 안 돼. 이렇게 뭐가 안 통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는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은 하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지금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 두려움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안 줍니다. 지금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말씀을 안 줍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함으로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서 무서워 떠는 사람에게 주님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저라도 제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 말을 줍니다. 그럼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자녀 문제입니다.
여기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건강했다면 염려 걱정 안 하죠. 그리고 감기 정도였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움이 많죠. 같은 암이라도 초기 암 환자들은 그래도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아. 그러나 말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같은 암이라도 다르죠. 자녀가 병들었는데 보통 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야이로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35절 36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빨리만 갔어도 살아났는데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입니다. 네 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나만 믿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네 힘으로 능력으로 손쓸 수 없었나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27절에 보아도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막 불 속에도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물 속에도 빠뜨리죠. 그런데 그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도 제자들이 치료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죠. 만약 자기 아이가 이런 귀신이 들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 귀신 들린 아들과 같이 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 근심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행복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은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자녀들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신앙 문제 이것들 때문에 고민한다고 되느냐? 나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다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주겠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나만 믿으라고.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6장 7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무슨 제비뽑기를 하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이들 잡아먹는
잡아먹기 위해서 제비뽑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먹어서요.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양식이 없어 두려움에 떠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들을 잡아먹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게 되면 성문에서 보리를 밀가루를 매매하게 할 거다라고 말할 때에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선지자는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경은 하지만은 먹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역사했지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들이 버리고 왔던 굴량미들을 갖고 올 때 이 장관이 성문 앞에서 관리하다가 밟혀 죽었어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이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나만 믿으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리고 대적에 포위되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미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히스기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크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거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죽지 않는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지금 너희가 만난 문제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고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 나만 믿으라고. 이렇게 문제를 갖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을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도 주님은 해결 안 해줘요. 지금보다 더 두려움에 떨어도, 지금보다 더 무서움 속에 살아가도 해결 안 해줘요. 이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겸손하게 엎드려 구했어요.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엎드린 자리가 어디예요? 길가 아닙니까? 자갈밭 아니겠어요? 뭐 그 시대에 거기 뭐 아스팔트 깔 일도 없고 자갈길 아닙니까? 여러분 자갈밭에 무릎 꿇어 봤어요? 엎드려 봤어요?
거기에 엎드렸어요.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입니다.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의 기도를 들었죠.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장소는 길바닥이에요. 비포장도로입니다. 자갈이 있는 곳이에요. 먼지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 엎드렸어요. 호흡하다 보면 코 속에 입 속에 먼지가 들어오겠죠.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주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넘어뜨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보면은 교만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건 일하면서 주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간곡히 구했다고 말하면 이 간곡히라는 말은 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자주 전심으로 많은 강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구하고 말한 거가 아니에요. 강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의 생명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와 가족들을 죽이려고 자기를 향하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이굴 났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다면 내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전심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고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없죠. 뭐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된다는 우리가 이런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응답하자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전멸하는 그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죠.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전심으로 강렬하게 했으면 그 추운 밤에 이마에서 땀이 흘렀을까요? 그거 보면 추운 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불 피웠거든요. 베드로가 추워서 불지로 갔다가 예수님 부인했죠. 그 추운 밤에 불을 피워야 될 그 밤에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강렬하게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땀이 흘렸을까요?
지금 야이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형식적인 기도할 수가 없죠. 한두 번 하다가 응답 없다고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23절에 보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 딸이 아프니까 좀 와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택해둔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인이 물을 길고 나올 때 내가 그에게 가서 말할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마시라 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이 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자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여인이 물동을 이고 나올 때 가서 말합니다. 나 물 좀 마시라. 나 물 좀 마시게 하라 할 때 딱 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기본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했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에는 내리지 않고 온 사방에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느냐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듣고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실 때 인내를 가지고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24, 25절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하여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같이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야이로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일하다가도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먼저 해결해 줍니다. 사람들은 약속하면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고 다음에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순서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 일하다가도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면 주님은 내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 사람 문제 먼저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야이로가 예수님께 구한 기도가 있는데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23절 한번 읽어.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차이점입니다. 자,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뭐라고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랬어요. 현장에 와서 내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치료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기 위하여 야이로와 같이 집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의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믿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자기 기도 듣고 자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지키를 가다가 주님이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지금 대화하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기회 보고 예수님 끌고 가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내 딸이 죽어요. 빨리빨리 가요. 그러겠죠. 안 그런 것 좀 하네. 한국 여인들은 그러고도 남아.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을 뭐예요? 밀쳐내겠죠. 지금 내 딸이 죽어가. 당신 저리 가. 왜 붙잡고 있어요? 지금 시간 없어. 발로 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인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떠나버렸다면, 주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자기 일 하다가 다른 사람에 관심 갖는다고 해서 여기서 실망하고 여기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그냥 떠나버렸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데,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꾼들과 이런 믿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 관심 가지면 삐지거든. 그죠? 상처받거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못 돼, 이런 사람은. 자,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 기분 나쁘죠?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라하만이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갈 때 내가 가게 되면 그가 나를 영접하면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기도할 걸로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얼굴로 보이지 아니하면서 사원을 통하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고 화나고 떠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 버리고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치료받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어떤 일 하다가 확 화내는 사람들, 서류 같은 거 팽개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생각을 안 버려서 그래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기를 뭐요? 부인해야 돼요. 주님 말씀했죠. 내 제자가 되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이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라. 나를 포기하면 깨끗해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요.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을 뭘로 여기면 돼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7절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중요하게 여겼던 자랑했던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거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또 짜다가 이응. 또 짜다가 이응 뭔가 알죠? 그거 배설물이에요. 오물, 쓰레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후에 지금 그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실망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무슨 일을 그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든지 따라갔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지식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일하다가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습니까? 이것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인데. 오물인데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게 다 배설물인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려놓아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다가 왜 시험 받고 왜 상처받았습니까? 왜 낙심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이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돌아가면 그래서 화내는 겁니다.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은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문제를 향하여 혼자 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37, 38절에 보게 되면 그런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향하여 혼자 가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에 4장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선지자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에게 올려놓으라 했는데도 그 사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갑니다. 선지자와 같이 갑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 현장에 갈 때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현장에 갈 때 말씀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말씀 믿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말씀과 같이 안 가잖아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힘든 문제를 만날수록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자, 우리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의 말이 진실이고, 그렇죠? 사람의 말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합니다. 나만 믿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네 아이가 죽은 거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말을 믿습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현실을 믿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현실에서 어긋난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보다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현실적인 보고라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긋난 말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천지 창조도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비웃어도 소망을 가지고 곁에 있습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읽고 주변 사람들 비웃고 있습니다. 자, 39절 40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 하더라? 비웃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비웃었는데도 이 야이로만은 같이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 죽은 줄 아는데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리고 사람들 비웃는데 왜 야이로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주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해도 비웃어도 야이로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자, 우리 40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41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죽은 아이를 가지고 손잡더니 뭐예요? 일어나라. 이게 말이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대답을 안 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아마 예수님 설득할 거예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가서 그랬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나라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아,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썩어 냄새나요. 아, 예수님 이미 안 돼요. 그 야이로 그다 혼났잖아. 마르다는. 그런데 여기 보면 야이로는 방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에서 벗어나도 방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왜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어머니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요 지켜보았지 방해하지 않았어요. 자, 혼인집 손님들이 포도주 찾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떠다가 아우동에 태우고 포도주 찾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물 떠다 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말리겠어? 안 말리겠어? 그죠? 창피당하잖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왜? 아들을 믿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지식의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한다고 방해하지 말고 비웃지 마세요. 지켜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보세요. 일이 돼요. 이게 세상 일과 교회 일의 차이점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할 만한 사람들이 그 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비난하고 그 일에서 손 떼도요, 하나님은요, 누군가 통하여 그 일을 더 멋지게 해결합니다. 더 은혜롭게 해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안 되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방법 선택하고 사람이 못하고 비협조되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믿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문제를 자신에게 맡기고 구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41절 보면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일할 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요, 이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역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일을 해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 보기에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큰 문제를 쉽게 적은 문제로 봅니까?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봅니까? 예? 그래요. 이만한 문제인데 와서 말할 때 큰일 났습니다 그러거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보면은 큰일도 아니거든. 예수님은 큰 문제인데 뭐라고 말해요? 잔다. 죽은 것은 큰 문제도 자는 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아니에요? 자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죠? 사람이 자는 거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는데 아이가 잠들어 있어. 그럼 큰일 났다고 그럽니까? 예? 시장 보고 왔는데 놀아라고 했는데 놀지 않고 잠들어 있어. 놀다가 피곤해 지쳐가고 잠들어 있어. 그럼 큰일 났습니까? 그 문제로 봅니까? 정상으로 봅니까? 예수님은요, 죽었는데 정상으로 봤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아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에서 큰일 났대. 조그마한 시험인데도 큰일 났대.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조그마한 문제를 큰 문제로 말합니까? 왜 그렇게 봅니까? 작게 보세요. 쉽게 보세요. 여러분 큰일 났죠? 여러분 집에 큰 문제 있죠? 다 정상이에요. 주님은 큰 문제인데 쉽게 말해요. 말할 때 쉽게 말해요.
앞으로 와서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이제 대화 안 할 거야. 왜? 그 사람하고 대화했다는 문제가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40절 시작. 40절 시작. 예,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합니까?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을 현장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말한다고.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만 데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웃는 사람은 현장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목사네, 권사네, 장로네 이거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 다 쫓아내버렸어요. 비웃는 사람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현장으로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니까요. 자, 41절 시작. 41절 시작. 예.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말합니까? 잠자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니까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잠들었을 때 깨우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들은 사람을 갈 때 보면 시험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갈 때 부담이 있죠. 그죠?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험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가서 말하라 이거죠. 주님의 모든 기적은 언제나 정상인으로 보고 주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를 주님이 치료할 때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래? 너 일어나 침상 가져가 그랬어요. 정상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상인들이 여기 앉아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빨리 일어나, 빨리 침상 가지고 와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상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가려면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아니거든요. 빨리 일어나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래요. 똑같아요.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 말씀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져와라. 중풍병 일어나 내 침상을 가져와라. 그걸 누가 배웠어요? 베드로 사도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을 위하여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위하여 베드로가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은 너의 명하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요?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요. 시험당하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상인처럼 대하고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 들고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크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문제들 해결받으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자들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모든 걸 쉽게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아낙 장소를 뭘로 봤어요? 얼마나 쉽게 봤어요. 10명의 정탐으로 뭘로 봤어요? 대장부를 보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잠자는 문제로 보세요. 정상으로 보세요. 바보로 보세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또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만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며 앞으로 남아있는 삶, 염려, 근심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염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